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또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유익이었고 감사였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가 보면 모든 것이 유익이었고 감사였습니다. 아멘.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2023년 끝자락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3년도 지구촌은 그야말로 출구 없이 계속되고 있는 전쟁과 자연재해로 얼룩진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크라이나는 2년째 러시아와 힘겨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그리고 지난 10월 7일 무당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벌써 양측 간 사진 보여주실래요, 지사님? 네. 양측 간 사망자가 2만 명이 넘어섰고 이 가자 지구의 생존자들은 기아와 추위 그리고 질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 투르키예와 모로코에서는요. 보여주실래요? 예. 강력한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있고 그리고 잃어버렸고 리비아 동부 항구 도시인 데르나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댐이 붕괴돼서 대홍수가 일어나서 이처럼 도시 전체가 시체 안치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참 참혹한 세계의 모습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경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고물가 인플레이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어느 때보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에게는 굿 뉴스도 있었겠고 배드 뉴스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길이 평화롭고 순조로운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순경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경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그리고 좌절케 하는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고 유익이 된다고 그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119편 7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진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쓴 잠언록 책이 있습니다. 고난이 선물이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도리어 유익이 되었다라는 그 역설의 축복을 이 조정민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는 3000번 이상 넘어지는 실수 끝에 걷기를 배웁니다. 실수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실수에서 벗어납니다. 고통 없이 성장할 수 없고 고난 없이 성숙할 수 없습니다. 깨어졌기에 아픔을 알고 넘어졌기에 회복을 합니다. 구할 때마다 얻게 되는 것은 잘된 것이 아니라 큰일 난 것입니다. 깨닫고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잘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꾸 넘어지다 보면 혼자 일어나는 법을 배우고 자꾸 맞다 보면 견딜 수 있는 맷집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 따라가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땅이 흔들릴 때 비로소 땅이 흔들리지 않는 것도 감사할 일임을 깨닫습니다. 멀리 가지 않으면 다다를 수 없는 장소가 있고 높이 오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경관이 있고 오래 기다리지 않으면 맛볼 수 없는 열매가 있습니다. 지고도 이기는 인생이 있고 이기고도 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이 끝나보아야 합니다. 돌아보면 나를 편안하게 해준 사람이 아니라 힘들게 했던 사람 때문에 내가 이만큼 자랐습니다. 좋은 기회는 손해보는 곳에 있습니다. 진짜 기쁨은 손해보는 일에 있습니다. 참된 영광은 손해를 겪은 뒤에 찾아옵니다. 지나보다 보면 손해는 결코 내게 손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의 시간이 아팠지만 나에게 직면된 역경을 통해 내가 쓰라린 삶을 살았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기에 지나온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나온 2023년 한 해 동안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님은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또는 교회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다채로운 사역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우리의 삶,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런 역사하심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꼽으라면 저는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란, 거듭남이란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부여하시는 신비로운 사역이에요. 신비로운 사역. 네. 자,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죄의 책임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예. 자, 이런 아담의 죄의 책임이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예, 전달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우리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살 존재가 되었고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신 것, 거듭나게 하신 것, 이것이 중생이라는 거예요. 중생.
그렇다면 우리에게 거듭남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에 창세전 뭐 하셨다? 나를 예정하셨고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께 선택된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해주셔서,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의 사역은 신비스러운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 툴은 뭐냐? 말씀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뭐요?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 복음이 복음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성령님 거듭난 우리에게, 거듭난 나에게 뭐를 알려주시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먼저 죄인이라고 깨달은 거는 역사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건 거짓말입니다. 내가 거듭나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면 성령님은 거듭난 나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십니다. 죄로부터 어떻게 해요? 돌이키게 하세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속죄하신 분이라는 것을, 사실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회개하는 것도, 그리고 구원받는 믿음을 갖는 것도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회심이라 그래요. 회개와 믿음을 회심이라 그러는데, 거듭난 이후 성도들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회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셔서 나에게 구원을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나에게 구원을 적용하셔 주신 거예요. 적용해 주신 거예요. 뭐를 통해서? 거듭남과 회심을 통해서 말해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예. 자, 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거듭남과 회심. 자, 근데 제가 또 생각하기는 성경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서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해서 주저앉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나요? 힘들어서 여러분 그냥 바닥에 주저앉으실 때가 있습니까? 예? 아무도 없어요? 난 있었는데. 예, 바닥에서 주저앉아서 엉엉 우실 때가 있었죠? 뭐 대답이고요. 신차 있었어요? 그렇죠. 없을 리가 없지. 다 이민 생활을 했던 사람들 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을 때가 있었죠. 예. 저도 있었고, 저도 그렇게 우는 성도들을 많이 봤어요. 자, 그런데 그때 여러분 기도가 돼요? 기도가 돼요? 아멘. 여러분 너무 힘들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주저앉고 울고만 싶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시죠. 그렇죠? 아멘? 아멘이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셔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근데 예수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역할을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친히 뭐요? 강구하신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구절에서 집중해야 할 단어를 여러분들 가르쳐 드릴게요. 도우시나니,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도우신다. 이 도우신다를 헬라어로 안틸람바 노마이, 안틸람바 노마이. 이걸 우리말로 번역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함께 짐을 지어준다는 겁니다. 자신이 주체가 돼서 함께 짐을 지어준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어려운 시험을 당해도 극심한 역경을 당해도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직접 나와 함께 지시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어떤 거냐? 나의 짐을 다 직접 지어주신대요. 다 지어주신대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면 참 힘이 되죠. 내가 힘들어할 때 누군가가 옆에 있어주면 나에게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분 다 인생에 한 번쯤은 다 만나보셨죠? 예, 맞아요.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의 소식입니까? 큰 인생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 번역하면 헬퍼예요. 헬퍼.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를 위한 기도의 헬퍼예요. 기도의 헬퍼. 기도의 헬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한 친절한 헬퍼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칫 믿음이 없이 받아들이면 추상적이고 그리고 이상한 동화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게 추상적이고 그리고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특별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런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의 영적인 경건의 모습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특별히 자신의 주권적인 역사로 도우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기에 갖춰야 할 경건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어떤 것이냐? 성령님은요, 하나는 평소 성경 말씀을 잘 읽는 성도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평소 성경을 잘 읽는 분들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왜냐고 물어보시잖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면 성령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침례교인들은요,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다, 예언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거는 거짓말. 이거는 그냥 삭제해 주시고요. 뭐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게 진짜 음성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십니다. 들려지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가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이 분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 나를 그 위기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고, 성경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많이 읽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 바둑의 수가 높아지면 이 고수들은 바둑의 길이 보인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참된 생명의 길이 여러분들에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마세요.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거든요. 그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뭐요? 평소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읍시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평소에 많이 읽읍시다. 아멘. 네. 저는 내년 목표가 우리가 이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좀 이따가 정기 총회할 때 이거에 대한 또 솔루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은 평소 기도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신다. 기도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에는 명백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궤적이 있어요. 흔적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낭망할 때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뭘까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아 슬퍼할 때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뭐냐면 기도예요.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제 탁 영화 보면 막 뛰어가다가 팍 엎어졌는데 뱀이 이렇게 또 아래를 풀고 내 얼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러면 뱀 영화에서 확 하고 피하잖아요. 예, 그런 영화 보셨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럴까? 에이, 그거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 봤는데 옴짝달싹 할 수 없어요. 그냥 이거에 취해서 그냥 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래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해지면 우리가 기도를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연약함은 기도를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어려움이 존재할지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일관되게 기도 생활할 때 성령님은 내 기도가 포기하고 싶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경험했어요. 기도가 막혀 있을 때 그리고 기도할 수 없을 때 이런 기도를 해봤거든요. 성령님 내가 기도할 수 없어요. 나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나의 좌절이 너무 고약해서 다 포기하고 싶고 기도도 안 되네요. 성령이 이 시간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니까요 혀가 막 풀려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일상이 어려워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을 붙드세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왜냐고요? 성령님은 기도의 헬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세움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령님의 기도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들은 성령님의 기도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좀 해야지. 내가 좀 순종해야지. 뭐 감 떨어질 날 기다리면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뚝 떨어지나? 감을 따야죠. 이렇게 탁 하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감을 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은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그 두 번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해 볼까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시는 분인가? 구체적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시는 분인가? 그게 로마서 8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옛날부터 철학자는 소위 인간의 최고선을 탐구했습니다. 인간에게 행복이 무엇인가,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은 무엇인가를 탐구했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냐면 인간의 최고의 선은 그냥 인간이 누리는 행복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또 철학사에서 통틀어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면 에마누엘 칸트예요.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그냥 행복이 아니라 윤리적인 삶과 결합된 행복이야말로 인간에게는 최고의 선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서 최고의 선은 뭐냐?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선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있는데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뭘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데 이 모든 것은 뭘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도 있겠고 영광도 있겠고 슬픈 일이 있겠고 기쁜 일이 있겠고 좋은 일이 있겠고 나쁜 일이 있겠고 별별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는. 근데 이 모든 일이 뭐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마침내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나온 한 해 우리가 겪어온 모든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서 경험되는 나쁜 일, 그리고 나쁜 일이 끝나지 않도록, 악한 일로 끝나지 않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과 개입으로 궁극적으로 모든 일이 선한 일이 되게 하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로마서 8장 35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떠한 나쁜 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단절시킬 수 없다고, 끊을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예, 로마서 8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 모든 것이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온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는 그 이유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에게 선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 속에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요셉이야말로 여러분 나쁜 일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에겐 좋은 일이 없었어. 어렸을 때부터 형제들의 질투와 시기 속에서 사막의 웅덩이에 던져지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죠. 그리고 노예에 팔려가서 억울하게 옥살이 하죠. 또 같이 감옥 생활하는 그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해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좀처럼 요셉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처럼 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요셉의 입술에서 불평이나 원망의 언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요셉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비결이 뭔가? 우리는 그 비밀을 그가 자기를 사지로 내몰고 살인을 시도한 형제들을 만나서 그가 고백한 창세기 45장 이하의 간증에서, 창세기 45장 5절 이하의 간증에서 우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간증이 어떤 간증이냐? 고백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 다음 절 7절 8절,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로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좀 긴 구절이지만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요,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 고백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 요셉의 고백 중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을 살해하려고 시도했지만 이 모든 일은 형제들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자기가 고난당한 모든 일이 형제들의 이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뜻으로 내가 지금 애굽의 치리자가 되었고 우리 가족의 생명을 보존케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 믿었던 거예요. 그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가 경험하는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요셉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참 좋으신 분.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도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같이 찬양해 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한 해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허용하신 것이라면 내가 힘들고 내가 아팠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주실 거예요. 나의 고난도 나의 고통도 유익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나에게 다가온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설교 서두에 조정민 목사님의 책을 소개해드렸어요. 이 시간 동일하게 조정민 목사님의 책에 기록된 좋은 글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풍랑은 영원하지 않았다. 풍랑은 영원하지 않았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풍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터널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견디면 다 지나갑니다. 지나고 보면 그 시간이 유익입니다. 고통은 견딜 만큼 강해지고 고난을 이긴 만큼 깊어집니다. 최악은 최선이 싹트는 모판이고 절망은 희망이 자라나는 밭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해 마무리도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2024년도 내년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유익이었고 감사였다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